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가시나무로 발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디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너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무릎을 버리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의 잔혹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빌라도의 모습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의 무죄임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토록 분개하고 정치적 재판으로 죽이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무죄를 선고한 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앞에 18장 38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뒤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빌라도가 역시 간교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만일 무죄라면 그냥 놓아두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여론을 힘입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 전례대로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결정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간교한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내가 유대인인 왕을 놓아주랴 라고 가뜩이나 분노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뿐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는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흥분된 유대인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이 재판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는 밀라는 주동자여 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신비정치에 대항하는 소규모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라바는 그 밀란을 주동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가 아닌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이로써 이 재판의 공정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가 행한 행동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빌라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더 살펴보니 그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가 무죄에게 놓아줘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정성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재판을 통하여 자신이 얻게 될 이익 사이에서 그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에게, 즉 죄수에게 행할 수 있는 채찍질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아주 가벼운 체벌인, 가벼운 매질인 푸스티카티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푸스티카티오라는 제도는 아주 경범죄,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둘째는 좀 더 중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행하는 플로겔라티오라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지독한 채찍질로 십자가의 처형 단계, 예비 단계에서 행해지는 베라베스티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베라베스티오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수를 기둥이나 말뚝에 묶어놓은 뒤에 여러 명의 고문자들이 죄수의 살점이 갈기까지 찢길 정도로 피가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고문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나 뼈조각 또는 사슬 모양의 갈피 낙조각이 달려있어서 한번 때리면은 살점이 같이 찢겨서 나오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1절에서는 베라베스티오가 아니라 그런 채찍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십자가형을 구형한 다음에 사용하는 채찍질, 그것이 베라베스티오라는 그 십자가형입니다. 즉 베라베스티오는 십자가의 사형을 구형한 후에 집행하는 매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이 베라베스티오의 채찍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한 매질을 했을 것을 분명하다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옷을 걸쳐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고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는 되었다 싶어서 예수를 데리고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에게로 나아갑니다. 아침 일찍이 모인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폭도가 되어서 예수를 구경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와 멍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포박당하고 끌려나와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의 왕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말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때렸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도록 그를 만들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라는 청년 이 정도로 때리고 조롱했다면 이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이 정도로 했으니 이제 그만하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 서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아랫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구나. 빌라도의 모습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은 공식적으로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유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골치를 썩고 싶지 않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를 죽일지라. 그리고 거짓 선자를 죽이라는 신명기서 13장 말씀을 들어 자신의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진짜 제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요 참남한 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 왕이라는 제목을 덧붙인 것은 예수를 정치적 재판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간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정에서 예수를 독대하고 신문할 때 예수의 모습 속에서 어떤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수로 끌려왔지만 당시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빛과 말투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니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니겠지만 만일 진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가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이냐? 라고 지금 예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십니다. 이에 조급한 빌라도가 다시 대답을 재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권위로도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 머리카락에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처럼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결국 우리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판단은 당시 인간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예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를 유대인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도와주면 로마의 왕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탄압할 것이라고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협에 빌라도를 왜 그렇게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는 당시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충신인 세자누스의 줄을 잡고 있는 세자누스의 편에 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총독의 직은 로마 황실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였다는 것이죠.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와서 있는 이 자리는 로마의 황실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즉 빌라도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로마의 황실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조용히 몇 년만 더 견디면 자기는 로마의 황실로 가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자신이 의지했던 세자누스가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체험되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지금 이 예수의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의 반역자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살려주었다고 탄원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그 위협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의 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길지만 13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뜰 히브리 말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이 조롱 섞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불의한 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풀어주는 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들춰내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이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의해 자랑되는 불의한 재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지도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는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제자들을 안전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빌라도에게 잡혀 십자가로 가는 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분,
누군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피 흘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동정하는 낭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단 과정을 상세히 그리지 않고 담대하게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것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이 비참한 십자가로 몰고 가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잔혹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자 회개의 자리에 서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폭로한 예수를 죽여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모습,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뜻대로 화내고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 자신의 악함을 발견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의 악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분노는 약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장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짜증이나 분노를 풀어내는 그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분노,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실망, 이 모든 것을 풀어줄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혼자서는 못하니까 집단과 여론의 뒤에 숨어서 그 분노와 실망을 그대로 풀어내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침뱉으며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조롱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풀어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침묵하시며 그 모든 것을 받으셨던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나가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까지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로 온 인류를 그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억울해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인간들의 여론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만은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너무나 크셔서 그 능력과 그 지혜 앞에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이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못한 배와 먹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다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위한 고난이요 승리가 기다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가 약속된 고난이요 그래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이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부활은 승천으로, 승천은 다시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의 승리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승리자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고난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림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위한 승리를 위한 고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